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그 화면 보시면은 살렘 센터에서 전도하는 그 사역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살렘 센터에서 숙소와 또 우리 형제들이 여기서 거주하는 사무실입니다. 여기 초창기에 기장에서 할 때에 우리가 이 센터를 우리 손상원 목사님이 이거를 얻은 걸 갖다가 제가 이걸 사역을 받고 3층까지 전체를 얻어서 150평입니다. 1층에 진열을 해놓고 2층은까지 진열, 3층에는 우리 숙소와 우리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또 지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이 재활용센터를 만들어서 수고해서 진열해놓고 필요한 물건은 손질해서 팔아서 운영비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입니다. 제일 앞에 빨간 옷 입은 사람, 넘기세요. 이분이 저의 사역할 때 동기가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손상호 선교사님, 옆에는 뒷무대 선교사님, 스페인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초창기에 목사님 모시지 않고 부산지에서 처음 제가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입니다. 넘기세요. 이거 헌장입니다. 계속 넘기세요. 이거 우리 부산진에 한 250명, 그 당시에 250명이 모여서 직결해서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급식소에서 우리가 단체들이 모여서 이거 각 기업에서 들어온 그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고 우리 나누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초창기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코로나가 2년 한 3개월 정도 우리 생활과 모든 것을 어루만겨서 정말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시대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빵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빵을 나눠주면서 이 전도지에 잘 읽으세요. 이거 이러면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갑니다. 우리 최종 목적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다 하고 빵을 그렇게 나누고 했습니다. 여기는 오늘 여기 같이 왔는 우리 큰 아들입니다. 우리 살렘센터에서 우리 권사님이 돌아간 이후 하나님께서 부셔준 귀한 아들입니다. 저분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 동력자들. 이분들이 나누고 있어요. 이거 넣고 있어요. 이거 다 넣고 있어요. 이거 다 현장이 나누는 현장입니다. 부산역에서. 이 최우수상 받은 상인데, 이거 나중에 시간 나면 말씀을 한번 그 동료상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범 시민상을 받은 거고, 옆에는 우리 박 시장님 포상 받은 거예요. 이 스페인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우리 해운교회 당회장 손명호 목사님과 저와 저 아내 세 분을 스페인 현지에 마약 선교하는 것을 한번 가서 본문에서 큰 도움이 된다 이래가지고 한 번은 꼭 볼만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 분이 목사님 모시고 가서 13일 동안, 사실 여기는 그 13일 아니었습니다. 13일 동안 탐방을 하면서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서 완 동기가 이번에 이것까지 하게 된 동기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 보면은 죽은 사람이 마약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수고로 인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 모습 볼 때 그분들이 하나님 만났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현장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정말 우리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눈물겨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이런 일들이 저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도 가면 그분들이 3,000명 그분들이 마약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상호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안식년에 나왔어요. 2005년도 안식년에 나오면서 디모데 선교사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역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두 분이 나왔어요. 나와서 저 집에 한 달 동안 같이 거주하면서 초라한 집이지만 같이 거주하면서 이 부산시에 가서 마약 환자를 조사를 하고 정말 할 수 있겠나 없겠나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하다가 이 사실 한국에도 마약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진흙 잡수고 대화를 했어요. 하는데 제가 말씀했습니다. 우리 스페인 마약 환자하고 우리 한국 마약 환자 완전 질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정부가 협조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협력해 주는 그게 못 되고 환자들을 발굴하게 되면 경찰이 연행해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디모데 선교사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한국에서는 스페인에서 마약 환자 하듯이 한국에서는 아직 안 되겠구나. 그래서 괜히 시간 보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 달 채우지 못하고 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손상호 선교사님은 안신에 이미 나왔으니까 1년을 채우면서 노숙자로 전환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밀락에 있는 우리 한상기 장로님을 만나서 좀 도움을 청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좀 도움을 청하고 이래가지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길거리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오게 해서 저희 센터에 들어오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아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희망을 불어넣어주면서 그분들이 서서히 모인 것이 한 7, 8명 그 정도 모였어요. 그분들 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센터에서 이렇게 지급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또 1년이 1년 잠깐이거든요. 그거 하다 보면은 1년이 잠깐 흘러가서 본국에서 손상호 선교사님은 이제 귀국하라. 1년이 되었으니까 빨리 들어오라. 그런 통지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이것을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도저히 빠져나갈 건 길이 없어요. 이건 누가 인수받아야 되겠습니까? 인수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강상하 목사님이 우리 센터하고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손성교 상교사님은 기장교회 늘 들다니면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하니까 교회에서 협조를 해줘서 그러면 운전은 강상하 우리 부목사를 보내줄 테니까 부목사가 운전해서 수고하는 거는 강 목사가 책임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도 1년이 벌써 기간이 지나도 들어오라 하니까 이거 인수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한테 단독적에 강 목사님 이걸 인수받아주면 좋겠다. 이 강 목사 1년 동안 해보니까 벌써 계산이 안 나오겠습니까? 여기서는 하다는 던년 내한테 오히려 큰 집만 지지 희망이 안 보이거든요. 이 노숙자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하고 나니까 어떻게 저기는 본국에서 자꾸 들어오라 하죠. 1년 지나서 빨리 들어오라 하죠. 하루아침에 새벽부터 갔다가 제가 이제 우리 집 현관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손상원 선교사님이 저 오더를 기다렸던가 봐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저 여기 있습니까? 아니야. 조장님이 갈 데가 있어서 내가 왔다고. 차 타고 갑시다. 가면서 내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생각도 없이 차에 타고 현장에 갔는데 어딘가 아닌 게 아니라 노숙자들이 있는 기숙사로 갔습니다. 가니까 형제들은 벌써 7, 8명이 앉아서 예배, 목사님 오면 예배 드리려고 준비해가지고 딱 기도실에 앉아가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그 소목사님 하는 말씀이 오늘부터 우리 조영재 장로님이 이 사역을 맡아서 형제들을 돌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순종하시고 협력하시고 해서 제가 올 때까지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저는 오늘 스페인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식년 7년 이후에 다시 나와서 형제들 만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 보십니다. 예.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뒤로 물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우리 손선교사님이 짐을 지던 그 짐을 제가 지게 됐어요. 지어 보니까 한 짐을 졌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나 제가 그 항상 1년 동안 은퇴 1년 앞에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가? 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역을 맡으면서 우리 강 목사님 왜 강 목사님 안 맡고요? 저도 스페인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약속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 가면 가시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서 내게 맡기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한 믿음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비된 것을 주시니까 이거는 내가 마다하지 안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이것을 기쁨으로 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고린도후서 10절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말씀은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변명할 필요도 없고 믿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요즘 우리 신자들 보면은 교인들 모이면 못 살겠다, 어떻다, 머리 아프다, 없다, 우리 성도님들 아민사람에 가서 없다 하면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얼굴만 나쁘게 만드는 게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민사람도 없습니다 해보세요. 그래 이거 네가 어떻게 사는 추하게 살았구나. 오히려 욕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고린도 6장 10절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세요. 그럼 부자 됩니다. 예, 부자 됩니다. 틀림없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으로 살면 신앙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 목사님도 가신다 해요. 장로님, 저도 가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벌써 그 전에부터 송목사 모르에 제가 스페인 들어가서 한국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약속대가 있습니다. 그 가족이 다 들어오라는데요. 그냥 제가 들어갈 그 기차편만 어떻게 만들어 주시면 내일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내일 들어간다고 시간 말씀하세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한 푼도 없으면서 오주머니 없으면도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안 되면 어떻게 둘려서 주려고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가는데 지장 없다고 할 테니까 갈 준비하세요. 그러고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제가 이제 사실 말이 그렇지 보면 노숙자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몸으로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노숙자 사역 한다는 건 지금은 노숙자가 없습니다. 지금 100명 같으면 한 5명, 6명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성경에 늘 더듬어 보았어요. 예수님 사역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걸 더듬어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지금까지 일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어떻게 했나 어떻게 보는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33년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한국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 땅에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복음 사역 43년 하면서 참 수모와 고통과 어려움 당한 거 우리 성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뭐 말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이 33년 눈물로 복음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흉내를 내더라도 하면서 되겠다. 그래서 기도가 내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내 마음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 제 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은 이것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났어요. 우리 한국에서 최초 모델입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들 여기 다 계실게요. 참 어렵게 안 살아왔으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자같이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먹고 입고 하는 데는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뭐 구호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당시에 경찰에 우리 주일학교 성장할 때 경찰이 지배를 했습니다. 예배 드리면 예수 믿는 새끼는 엎드려서 그 엉덩이 치키 들고 머리 땅에 박고 죄인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럼 칼로 가지고 엉덩이 치키 들고 쑤시고 이래 해요. 그럼 어느 아이들 뭡니까? 모르잖아요. 천진난만하니까. 그렇게 또 기도했어요. 그래 하면서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제가 목격해 왔거든요. 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이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내 머리에 입력이 되어 왔기 때문에 기도하자. 기도하면 기적도 일어난다 하더라. 그래서 기도가 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힘을 얻어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것이 없어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만 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어느 때마다 막혀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오면서 딱 70세에 제가 이 사역을 맡았어요. 맡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거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참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만 찾고 어려우면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벌써 이제 90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키시고 아직 지팡이 안 짖습니다. 지팡이 짚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이사야 그 55장에 거기에 보면은 100세에 죽은 자는 청년같이 살았다고 말씀이 있어요. 100세 미만에 죽은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아주 좀 좋지 못한 거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그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 안 쥐고 건강하게, 아버지, 내 오늘도 다리가 아프네요. 참 걷기 힘드네요. 내 마음으로 노력한 거 암상 누가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대화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걸 나는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 아버지 오늘 또 아픕니다. 이 그럼 먹겠습니다. 남이 뒤에서 보면 나 쩍쩍쩍, 저 예수 믿는 장로를 하는 게 저래 많이 아프는가 봐. 오히려 그런 우상만 나타낼 수 있는 그 모습밖에 안 돼요. 아프면 잠깐 앉아 쉬세요. 쉬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껄떡 일어나서 계단에 올라가면 석석석석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데는 내가 참 교만이, 이게 인간 교만이요. 그래 금방 푹 올라가니까 뒤에 온 사람 보고 야 영감제 걸어가는데 한번 봐라 하면서 싹 올라가 버려. 이게 조금 내가 고만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걸 느끼면서 늘 죄책감을 가지면서 겸손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프면 남한테 말하자면 다 앉아가다 쉬면 돼요. 좀 쉬면서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것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절대 외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부자같이 삽니다. 그거 그렇게 안 되거든 저한테 하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 그걸 아시고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노숙자에게는 보리떡이라도 배고픈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원대로 주신 것 같이 먹이는 것이 이 사역의 목적입니다. 어려운 사람 더워다 놓고 배고프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원대로 먹이셨거든요. 그 원대로 먹인 게 사역의 성공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먹일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생각이 시청에 찾아가자. 시청 위생과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위생과 직원을 만났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예. 제가 이 어려운 노숙자들 빵을 만들어서 먹이려고 왔습니다. 그래, 그분가 막히잖아요. 남한 사람이 왔으니까. 그것도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요즘 참 어려운 사람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남은 여생, 내게 가지고 있는 기술,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좀 먹여보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 당시에는 또 어려운 시절이니까 또 허가를 잘 내주더라고요. 우리 불량식품 만들어가면 주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국가에서 인정받는 빵을 만들어서 대접하면 누가 뭐라 해도 이 사람아 이 정상적으로 만드는 빵이야. 이 문제가 있으면 이거 가서 조사해보라고. 조사하면 여기 그게 다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와서 나올 때 저 마음에 이 책임감을 책임감이 중요하구나. 발걸이 무겁더라고요. 이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데 하면서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 남한 사람이 빵을 만들어서 노인들을 먹인다는 그 용기.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거든요. 내가 뭐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해서는 모르지만 주를 위해서 복음 사역에 조금이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 모습으로 살려고 했으니까 주님이 아시겠지. 사람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 바보 저거마지. 오히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중심을 아시고 그거 중심을 받아준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가 그랬습니까? 안드레가 그랬다고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소개했다고. 한 아이가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가져오라. 그리고 사람들 짠 뒤에 자리에 배석해서 오시면서 빼면서 앉히라. 그리고 앉으려고 보다니까 그곳에 딴지가 많았다고 해서 앉을 자리가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딴 데에 다 앉고 이제 정리되고 보니까 한 5,000명쯤 되었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빵을 축복 기도해서 나누었더니 5,000을 다 넉넉하게 먹였다고요. 풍족하게 먹였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기도한 그대로 나누었더니 고기도 먹고 풍족하게 그렇게 먹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이든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빌립이 가장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곁이니까 예수님이 이 사역에 그 아이를 통해서 복음 사역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제공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또 요즘 우리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시면은 그 축복기도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즘 젊은 층에 우리 교회도 보면 젊은 층들이 목사님이 축복기도 하고 그 가정을 신방하시면 그 축복기도 안 받으려고 해요. 부담된다고. 우리 아마 민족에는 없을 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목사님의 축복이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축복 기도해서 5,000을 먹였는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축복 기도하시는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귀하게 받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 가정이 잘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이 기적 같은 축복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다 받아 누려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는 드립 바입니다.